네, 안녕하십니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고요. 또 나중에 또 하실 분도 많고 하니까 적어왔습니다. 네, 저는 멀티미디어 사역원과 샬롬 센터지기를 맡아 섬기는 김건중 장로입니다. 먼저 이 시간을 빌어서 지난 창립 40주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저희 장로 임직 그리고 여러분 권사 임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수고해 주신 교우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늦게나마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지난 아카데미 교육반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장로반에 저희 12분의 장로님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4가정으로 구성된 교재를 통해 101부터 104가정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략한다면 첫째는 먼저 교회의 영적 가족이 되고, 둘째로 교제 헌금 경건의 시간을 갖고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셋째로 사역을 통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넷째 창조하신 목적과 인생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위한 사명 실행자로 살아간다는 내용들의 교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 지식이나 교육에 앞서 목사님께서는 저희 12분 장로분들이 교회 영적 리더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또 장로님들 간의 화합과 소통이 중요함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12분의 장로님들이 이제 앞으로 또 지난번에도 저희가 모였었지만 정기적인 모임을 또 교회 밖에서도 통해서 모이기로 저희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아카데미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었지만 특히 사역에서나 센터지기 등 교회 모범적인 본이 되길 바라는 그리고 교인들에 대하여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교회를 향한 계획하시는 차세대 사역과 노인 사역에 함께 동역하며 협력할 것을 함께 기도하며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지속적인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교회를 유지하는 길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보답해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저희 장로반을 위해 지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반장으로 수고해 주신 정봉철 장로님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반에서 외웠던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에스더 4장 16절. 아멘. 원래 달달 외웠는데 너무 떨려서 헷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요 아카데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인을 수강한 이혜님입니다. 저희 반은 정혜란 사모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고 12주 과정에 알맞게 교재는 12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인물을 한 주에 한 명씩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지 배우고 느꼈습니다. 특히 사모님께서 매주 주시는 암송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수업 기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장부 드보라, 기도의 어머니 한나,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 등 강의를 통해 저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신앙의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에스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더라는 인물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배우면서 나는 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나 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만큼 모든 상황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현실의 문제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결국 이 문제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지만 나는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건 결단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의 직장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이곳 패서디나에 왔지만 저희는 단순히 직장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한국에서 출근을 하느라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고 남편과 제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곳 드림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가정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정말 이것을 위함이 아니냐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의 감격을 서로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일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셨을지도 모르고 또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자로 부르셨을지도 모르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8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말씀처럼 승리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저와 그리고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성경반을 1등으로 수료한 김주디입니다. 어성경반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제일 먼저 어성경반을 체험한 김승옥 권사님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굳고고녀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는 호기심에서였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 저절로 읽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성경반 공부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역사서에서 서신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도행전 따로 서신서 따로 잃으면 길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후 1세기에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순수하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니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맥을 따라 읽게 되니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이 되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의 앞뒤 배경이 생각이 나서 더욱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생의 희생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성경의 관점에 따라 읽는 것을 배우니 성경이 쉽게 다가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문화, 로마 시대의 정치적 배경과 성경을 읽을 독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읽게 되고 현재를 사는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지리학적 위치를 알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성경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도록 노력하니까 성경의 이해가 빨라져서 성경이 쉽게 읽혀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실체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사실이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반을 참석한 후에 결심한 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되었기에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또는 2장, 3장 읽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돕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로뎀 사역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상과 짝하며 죄악 중에 살았던 찌질이가, 참고로 이 단어는 원준호 사모에게 배운 것인데 수업 중에 가끔 재미난 단어나 표현을 하심으로 학생들을 웃게 하는 재미난 면도 있으세요. 나 같은 못난 찌질이가 말구 위에 오신 아기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됐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근에 돌아가신 부시 대통령의 꿈과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들로 인해서 더 자유롭고 더 좋고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기에 힘쓰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사 김정기입니다. 이번 평신도 학교에서는 마가복음과 성경이 읽어진의 두 클래스를 졸업하였습니다. 마가복음반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저는 해방둥이로 8월 10일에 태어나서 일제시대의 그 치하에서 5일간이나 고통을 받았던 중늙은이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나 6.25 사변 중 아버님이 북으로 끌려가셨으며 어머님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할아버지가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목사의 집에 태어났으나 부모의 훈육이 없어 기독교 가정의 가풍을 몸에 익히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덕으로 형제 모두 온화한 성품을 갖추고 있었으며 주일에 교회는 꼬박 나갔습니다. 1989년 미국에 온 후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주일날 교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성가대에서 약 10년간 활동했으나 2005년 심근경색
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활동을 멈추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교인으로 일요일만에 신앙 생활을 이어왔었죠. 1917년 가을 LTD 90기로 산에 다녀온 후 봉사와 감사의 신앙생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능동적인 신앙생활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평소 앞에 나서지 못하는 성격으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를 못하였으나 가슴 속에는 믿음에 대한 갈증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아카데미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나 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지, 교회 일에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는지 나는 김영이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저에게 조금 주셨습니다. 저에게 영감을 주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단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가서 본즉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듯 나도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으니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경 클래스를 통해 이신칭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 복음, 믿음, 의에 대한 확신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여러 번 평신도 아카데미 성경 공부를 통해 더 뿌리 깊은 믿음 생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참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마치고 가는 차 안에서 토론도 많이 하였습니다. 3학기 동안 공부한 과목 모두 개근하여 상도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성경 공부가 재미있고 즐거웠고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주님이 저에 대한 깊은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 창설된 바나바 사역에 저희 부부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에 봉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심히 봉사하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 가슴에 성경 공부를 통해 성령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A+ 학생이라는 강력한 추천이었습니다. A+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동안 출애굽기와 레위기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신약은 어떻게 가르치실까 하는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결정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감 같은 것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A+가 무엇인지 학생이 궁금하실 테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우리 반이 시간 관계에서 항상 말씀과 함께 적용을 이어가는 수업인데 시간상 3문제 중에 1문제만 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워서 일어나지 못해서 늘 그 학생들 간에 교제가 이루어졌던 참 따뜻한 반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딱 맞춤형인 잡을 허락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고요? 아닙니다. 지위가 높으냐고요? 아닙니다. 낮은 자들을 섬기며 남편을 돌볼 수 있는 제게 맞는 맞춤형의 잡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에서 30분씩 있기도 하고 그 뜨거운 차 속에서 졸기도 하고 찬양도 불러보기도 하고 그 차 속에서 시간이 참으로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적용 질문 중에 하지 못했던 두 질문을 제가 차 안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빽빽하게 써져서 제 이름이 A+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앞에서 늘 대화를 많이 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적용 질문을 하나님 앞에 서서 적어볼 때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앉은 자리가 지나친 자리가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있는 말씀만이 아닌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적용을 나눌 때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그 포장된 모습이 그 본인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차 속에서 제가 그 적용 문제를 솔직히 써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의 지금 지어진 그 짐 같은 것들이 이렇게 훌훌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사시는 저의 잡이 그 메인 선생님들한테 참 언리스펙트한 그걸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당하고 내가 그 잡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정말 맞춤형 같이 주셔서 언제나 떳떳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학부형들이 정말 저를 좋아하게 돼서 아마 하나님이 또 저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낮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이 참으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낮은 자를 섬기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다 봤어요. 적용 시간에. 근데 그 섬긴다는 말이 같은 마음이 돼서 사는 게 섬기는 거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은 좀 하지만 그 돌변하는 순간순간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아이들의 마음이 되는 것.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 남편이 의사소통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네, 그 남편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이 적용의 나머지 두 문제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나의 발가벗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참으로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두 문제 다 했어요 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어느 날 책을 마쳤을 때 빽빽히 써있는 그 책에 그 글을 다시 읽으면서 상당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에 시작했던 40일 그 창세기 40일 했던 그 영성일기를 자주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감사가 사라질 때 또 내 마음이 흐트러져서 뭔가 이렇게 방황해지는 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허허하다라고 그럴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끊임없는 싸움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기가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눈물을 보이는 것도 싫고, 그런데 그런 모든 거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고 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준 소명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버텨갑니다. 근데 참 행복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제가 그 남편이 그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섬김을 늘 받았어요, 남편한테. 그리고 항상 제 편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남편을 그 빛을 갚는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늘 이렇게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지금 어려움이 결코 나한테 어떤 마이너스가 아닌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세상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아서 서로 사랑할 때가 아닌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그 순간에 훈훈하고 서로 대화가 오픈돼서 나눌 때 느끼지 못했던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그 너의 연약한 그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시간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낱낱이 적어보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남편뿐이 아니고 또 사실은 상당히 힘든 다른 일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항상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나친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에 적용한 거를 나누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예로 사실은 늘 바쁘다고 카트를 쇼핑한 후에 획 구석에다 던져놓고 뒤리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하나씩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카트 안에 휴지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집어서 넣어서 갖고 나온다든지, 또 교회에 지나가다가 밑에 쓰레기가 있으면 집어서 듣는다든지, 언제나 내 자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나누는 참으로 따뜻한 클래스였습니다. 비록 12주였지만 모두가 서로를 알아가며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박 목사님과 카톡을 하면서 목사님이 계시면 더 든든할 텐데 저기 목사님 강력한 추천으로 안 계시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작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또 5분을 지난 건 아닌지요. 그래서 틈틈이 이 글을 적으면서 제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또 비록 그동안에 말씀 위주로 공부했다면 저도 토요일에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또 불려가면 전화 들고 또 집에 가기도 하지만 그 작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은 그 작은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남보다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했을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작은 일론 상태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나눈 시간이었지만 저희 마태복음 모두 사랑하고요. 또 우리 김정기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제가 눈물이 좀 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1년 동안 샘터하면서 김정기 권사님 4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의 변화와 또 말씀에 그 순종하시는 모습이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저희 미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듣게 된 다니엘 김지사고요. 저는 듣게 된 계기가 작년부터 성경 공부 시작한 이후로 제가 담임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 또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부목사님 세 분 목사님 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이승 목사님 둘 중에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신청을 못하고. 근데 그 첫날 시작하는 날 이승 목사님 반이 좋다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셔서 그럼 저희 가야겠다. 박 목사님 거는 다음에 들어야지 그랬는데 가셨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시고 장로교에서 자라나서 약간 감리교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크게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기타 치고,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교회 드럼 있으면 저건 이단이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 찬양팀에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번에 이희승 목사님 반을 듣고 제가 느낀 거는 참 말씀이
목사님 안에서 살아서 하루하루 숨 쉬는구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나이가 가장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목사님 중에 제가 뭐 비교는 안 하지만 가장 열정이 넘치시는 거 항상 웃으시고, 그래서 듣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셔서, 제가 마태복음을 지하에서 김영 목사님 들을 때 항상 위에가 시끄러워서 저번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성경 공부 끝나고 항상 통성 기도를 하셔가지고 교회 모든 생각나는 분들을 붙잡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붙잡고 통성 기도할 때 저희가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게 일어나는 힘이 크구나,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결국은 저희가 생명을 배우는 게 아닌가. 살아계신 생명을 배우면 그 생명을 말씀을 읽고 그냥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안에서 다시 나올 때 제가 다시 조금씩 살아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말씀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날 때,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가 튀어나오고, 어떤 화가 나거나 안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그때는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말씀에 원수를 살아가는데 난 저 사람을 왜 미워하고 있지? 그럴 때 조금 가책을 느꼈고요. 그런 게 하나둘씩 쌓아갈 때 내가 좀 더 어제보다는 나은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도로서 몸으로서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간증하게 된 것은 저희 반에서 제가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대신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시키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서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저도 그 사모하게 해주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거기에 담겨있는 생명의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것을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데 더 쉽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너무 부족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덜 죽었다는 것도 이번에 또 느꼈고, 앞으로 있는 것들, 어떤 성경 말씀들을 목사님들께서 가르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둘씩 살다 보면 모든 교인들, 특히 저, 그리고 가족, 다시 삶의 기쁨과, 항상 그 말씀 속에 그런 게 항상 저는 또 가끔 가다가 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로 항상 기쁜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숨쉰다면 나는 항상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쁜 순간보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더 많지. 그래서 제 다짐은 제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겠다는 게 제 다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익수 목사님이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을 배우지만 말고 그게 샘물이 돼서 퍼져나가야지만 살아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모든 분들도 뭐 제가 저보다 나으시겠지만 여태까지 배우신 말씀들, 앞으로 배우신 말씀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